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이의 약속은 약속의 당사자들이 약속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제가 제 친구와 내일 아침에 조반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나 제 친구나 의식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모두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멀쩡하게 살아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늘 밤 사이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약속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년 이후의 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유효한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죽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한 영원토록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외쳐야 할 것인지를 이사야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이나 꽃과 같아서 반드시 시들고 떨어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임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면 인간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까닭이 없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사망의 덫에 빠진 인간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인데 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의 말씀 또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영원을 떠나서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믿음이 시작될 수도, 성립될 수도, 결실될 수도 없습니다. 영원을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우리가 진리를 쫓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영원에 접속될 때에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잡다한 사건을 뛰어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그 시선이 맞닿아 있을 때에만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사건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마치 그것이 모두이냐, 마치 그것이 끝이냐,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일희일비를 거듭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갈대처럼 뒤 흔들리는 인간의 심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을 믿음으로서만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영원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6주째 살펴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이집트에서 400년에 걸친 노예 생활을 통한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75세의 나이에도 자식 한 명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무려 12명의 아들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는 길이니 그 길이야말로 절망과 고통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보면 절망과 고통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의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로 인도해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의 길에 부름받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에 의해 총리가 된 요셉은 대기근에서 천하 만민을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 형들, 그리고 형들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전원 이집트로 초청하였습니다. 야곱 자식들의 이집트 이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그때 요셉의 친족들은 요셉을 총애하는 이집트 왕이 특별히 보내어준 특별 마차를 타고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이집트 왕이 보내어준 특별기를 타고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이집트에 입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은 요셉의 친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왕명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했겠으며 무엇이 불편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잔치집과 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의 이집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결코 마냥 즐거워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밝히셨던 대로 눈물과 절망으로 대변되는 노예 생활의 훈련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단지 가나안에서 살 때보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풍요로워졌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들떠 있을 계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닥쳐올 미래를 겸손하게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주목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었습니다. 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경계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의 예측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고된 노역 속에서도 그 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장 9절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이집트 국민의 수를 능가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 왕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여자아이면 살려주지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불문곡직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집트 왕은 이집트 제18왕조의 아멘호텝 1세이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트트모세 1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예 생활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 더하여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마저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을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한숨 소리와 절규가 지축을 뒤흔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강인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훈련하신다 할지라도 자신마저 죽여야 할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문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태어난 모세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라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러워했을 그때, 바로 그때가 실은 하나님에 의한 출애굽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섰거나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